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본문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3장 14절에는 뱀에게 심판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어서 나와 있지만 중의적으로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인데 여기서 뱀은 옛뱀, 곧 용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여자들은 심판을 받았는데 그 죄의 근원은 하와의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생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생산하는 기관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시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어떤 양상으로 자녀를 생산하고 살았을런지는 몰라도 또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해도 그 자녀들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겠지요. 그까지는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최소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와는 정상적인 여자였고 아담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자였기 때문에 이 부부 생활을 통하여 자녀가 생산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산하는 수고가 있는데 해산하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더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하는데 해산하는 고통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굉장히 경미하고 작았고 가벼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여자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크게 더해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여자들에게 하시는 징계, 심판이 되겠습니다.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잉태하는 고통, 또 자식을 낳는 것,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를 가지고 임신해서 배가 부르고 거동하기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입덧의 문제도 심할 수도 있고 하는 것 등 또 해산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것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했다. 소위 말하면 저주가 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들은 남편을 사모할 때에, 그럴 때에 가정생활에서나 부부생활에서 행복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내가 남자를 다스리려 할 때에 그 아내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상 주신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다스리는 위치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남편에게 조언도 하고 또한 어떤 결정도 선택도 해야 될 때는 아주 많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원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자들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와의 선악과를 먹은 일들 때문에 여자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남녀 평등이라는 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여자들이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고 이 동등한 관계, 돕는 배필로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한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땅은 지구상의 전반적인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또한 본래적인 땅은 저주가 임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중에 하나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은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해야지만이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쓸모없는 식물, 쓸모없는 식물이나 동물들은 가만히 놔둬도 번성하고 참으로 좋은 것들은 식물이라면 잘 가꾸지 않으면 죽어가고 열매도 보잘것 없어지지요.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도 쓸모없는 동물은 쉽게 번식하고 좋은 동물들은 이로운 동물들은 수고하고 잘 노력하고 해야지만이 그것은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건 땅의 저주로 인한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러한 저주가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죽지 않게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영원 불멸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또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다음에는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단은 지금 가계 저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계 저주 시리즈로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계 저주는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논증하였습니다. 가계 저주에 대한 극단이 크게 한 세 가지가 극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계 저주는 없다. 그런 극단이 있습니다. 가계 저주는 없다. 말하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 10계명, 2계명 같은 말씀을 통하여 3대, 4대까지 아비로부터 자식에게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보응하고 갚겠다. 그런 것은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어리석게 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참으로 많은 부분에 아직도 그 말씀은 계속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배하고 난다면 정말로 많은 성경들을 삭제하고 없애버리고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에 갈라디아서 특별히 3장의 관련 구절을 해석한 적이 있는데 3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제가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제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간다면 가까이는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명령 또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한 일들까지 율법의 저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 하나 불순종할 때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이 땅에서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질병이 없어져야 될 거예요. 아니 지금 가계 저주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근거하니까 없어졌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질병이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그 말이 최소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병이 안 걸려야 되겠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집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해 가지요.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러나 자동적으로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면제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된 것이 진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가고 진리의 말씀을 해결해 가되 어떤 사람이 해결해 갑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케 되죠. 자유케 된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져 간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것을 더 많이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다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은 별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시간이 흘러가면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교하는 속에 들어가는 것도 여반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방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2계명에 있는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가계 저주란 건 있는데 손쉽게 가계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것도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에 속아서 가계 저주를 쉽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집회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 저주 중에 하나가 가난의 저주다. 그러니 쉽게 그냥 말 한마디, 명령기도 한마디, 혹은 기도문 정도 하는 것, 안수기도 받고 해결하는 것.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주의 종들은 스스로 자존망대해져서 나는 가계 저주를 해결할 만한 영권이 있다, 영역이 있다, 그런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상 가계 저주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극단의 부류가 있는데, 야, 조상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 그러니 조상 탓이야. 조상에 대한 원망,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 하면서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책임을 지리하지 않고 회피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부류. 그런 극단의 부류는 이러한 가계 저주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계 저주의 부분을 해결한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떠나 있는 것,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이것들을 해결하기가 쉬워져 갑니다. 그러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들이 필요하지요. 자, 일단은 창세기에서 좀 더 말씀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치하시느냐 하는 원리를 첫째는 좀 기억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에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하심의 원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12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갔을 때에 일어난 일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14절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갔기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와 그 집은 궁이죠. 궁, 왕족, 왕가입니다. 거기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 재앙의 핵심에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 그 집에는 바로의 아내들, 바로의 자식들, 바로의 가족들, 바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집입니다. 거기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 그 재앙을 바로는 정확히 경험하고 정확히 그것 때문에 끔찍한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8절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의 잘못 때문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 그러지 어리석게 생각해서 집에 큰 재앙이 내렸으니까 창문 유리 좀 깨졌고 그 집에 지진 좀 일어났고 뭐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고 그 정도로 생각하면 성경을 정말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집이라는 것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다른 왕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일이 벌어지는데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8절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 이때는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뀐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을 때에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죄 때문에 명백히 말씀하시는데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20장 7절 하반절에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육체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심판하시고 정리하십니다. 그러나 그 각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것은 에스겔 18장의 말씀처럼 각 사람의 문제다. 각 사람의 믿음, 각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의 연고로 심지어는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심판해서 죽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지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만 죽게 된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나서의 다메섹의 요나서의 니느웨 성의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 당대의 시대의 어른들이 책임있게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어린아이, 갓난아이, 태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의 경우에도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시키라 명령하셨고 또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에도 얼마나 아이들이 많았고 갓난아이가 많았고 임신 중인 태아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여서 책임져야 될 당대의 세대, 나아가 여리고성 앞의 세대들부터 죄가 관영하고 쌓여져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좀 이 창세기에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 가계에 저주가 있다면 가계에 복도 있겠죠. 그런 말씀은 제가 원체 많이 나와 있어서 자주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10장 20절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큰 아들,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계집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복을 받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7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너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12방백을 낳을 것이다.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물론 이 이제 이스마엘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아랍,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이 대다수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서 패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 것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는 방식이 어떻게 성경에 되어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우리의 후손이 참되까지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런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참되까지 베푸시는 은혜 복하고는 사실상 다릅니다. 이제 이 죄로 인하여, 특별히 우상숭배 죄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일단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증하고,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또한 그에 대한 해결점은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게 저주라면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말씀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과 고무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의 소돔과 고무라성 사건을 보지 않고 유다서 1장 7절에 있는 소돔과 고무라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보냐?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가지고 심심하면 하는 그 어리석은 주장은 뭐냐? 그러면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변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약은 구약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후로 구약은 폐해졌다. 물론 구약은 완성되었다. 그러지만 자기에게 안 맞으면 십자가 이후로는, 주님 이후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매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아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이 구약 성경, 특별히 광야에서 원망하고 간음하고 등등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고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원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죽이셨느냐, 그것에 대하여 이 구약이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명백히 말씀해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구약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다시는 안 행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거울과 경계란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서 1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1장 7절,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지금 이 NCCK 이런 단체, 한국 교회,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런 데서는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책도 최근에 발간하고, 또한 동성애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전에 한국교회 지금도 베스트셀러를 많이 쓰고 있는 그 유기성 목사님, 이분이 WCC에 대하여서 그렇게 페이스북인가 올렸지요. WCC는 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다른 것은 남자 여자가 다른 것처럼 용납할 수 있는 거다. 물론 남자 여자가 다르다 이런 거 제가 첨가해서 설명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WCC는 다른 거다.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유감스럽게도 이 동성애조차도 본인은 다른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나는 동성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스스로 이해 못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지금 NCCK, 그건 WCC하고 함께 가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 큰 단체입니다. 뭐 통합이라든지 감리교, 기장, 구세군, 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거기에 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반절 이쪽 저쪽이 포함되어 있는 큰 단체가 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NCK인데
다른 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이번 달 4월 28일인가는 동성애자로서 최근에 결혼식을 올렸던 그 조광순가 누군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NCCK에서 집회를 할 생각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집회를 NCK가 합니다. 그러니 NCK에 속해 있는 단체나 교회들은 당연하게 자기들은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에 속해 있긴 하지만 내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절대 책임 면제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기관에 속해 있고 거기에서 헌금을 내고 회원비를 내기 때문에 NCCK 단체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NCCK 단체가 유지되려면 거기에 속해 있는 교단들, 또 큰 단체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교단들이 유지가 되려면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고 목회자가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지. 이건 잘못됐다 그러고 다 떠나버리면 교단은 무너질 것이고 교단이 무너지면 NCK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다른 색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속해 있는 NCK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한다. 그래도 다 노예비 총회비 다 내가지고 그 돈이 다 그리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 다하부 조직으로 존재하는데 나는 무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무죄가 되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따져봐야 될 것일 거고.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 명백하게 이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은 뭡니까?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것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간음을 행하고 다른 색 동성애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나 다른 도시들에는 그 죄가 쌓이고 그 다음에 당대 시대의 어른들의 책임 있게 이 범죄 속에 들어갔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이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다른 도시들의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에 태아는 피하고 불과 유황이 어린아이는 피하고 2살짜리는 피하고 1살짜리는 피하고 3살짜리는 피하고 그랬단 말입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 이 하나님의 방식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신약 성경인 유다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예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 니느웨 성의 사건들, 혹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들, 이것은 구약이다. 해당 사항이 없다.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 그래서 포로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린아이도 죽어나가고, 그것은 이제는 지금은 안 그렇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행하신다. 그것에 대하여 유다서 1장 7절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이웃 도시들을 그렇게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로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 물론 방식은 다르겠지만 이건 거울이다. 거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러한 대환란과 여러 가지 대접과 나팔의 재앙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일하게 마지막 세대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어마무시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보고 압니다. 그래서 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인데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찾지 않고 유다서 1장 7절에서 찾아서 명백하게 거울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와 각 사람들과 각 가정과 각 집안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민족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각 도시에 대하여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 26장을 가면 아주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나와 있으니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이제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 가계 저주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의 첫 번째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정도까지 그렇게 전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내용만 건너뛰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지금 여기에는요, 조각한 석상이라 그럴 때 지금 시대에는 뭐까지 해당되냐 그러면 지금 산에 올라가면 돌탑들을 많이 쌓잖아요. 뭔가의 천지신명에게나 무슨 신에게나 빌려고. 제가 등산을 종종 다니면 갈수록 산에 이 돌탑들을 쌓는 게 굉장히 많아져 갑니다. 어떤 지금 과학화된 시대에서 조각한 석상이나 주상을 세우면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데 돌탑을 쌓는 거예요. 돌탑을 계속 쌓아가면서 자기의 공을 세우고 뭔가에게 비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이 구절에는 지금 시대는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돌탑을 쌓아서 뭔가를 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정도도 아셔야 됩니다. 마리아상, 불상, 아니면 뭐 예수님상, 예수님상을 만든다. 그게 죄가 아니고 우상이 아니다고 착각해봐야 아무리 변명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합리화로 마리아상은 괜찮아요. 예수님상은 괜찮아요. 십자고상은 괜찮아요. 그렇게 말한들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제가 명동성당에 들어갔더니 많은 관광객이나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더군요. 수녀들의 행동을 지켜볼 때에 명동성당 앞쪽에가 뭐 그룹 천사인가 천사상이 뭐 2개인가 뭐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한 수녀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일하는 수녀인 것 같은데 그 천사상에 입을 맞추고 지나가더군요. 정말로 그 천사상에 섰고 뭐 등으로 만들었겠지요. 정말 천사인가요? 정말 천사라 해도 그런 천사의 숭배는 심각한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천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입 맞추고 숭배하고 뭐 절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해도 입 맞추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대체가. 그게 숭배하는 거지.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또한 성인들을 성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특별히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요, 마리아상에게 앞에서 절하고 또한 절한다는 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한국식으로 명절 때 절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그게 마리아상을 경배하는 건데 그들은 다른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그건 경배가 아니요.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경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경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제 26장에는 첫 번째 앞에는 우상 숭배, 뒤에는 안식일. 그래서 10계명으로 따질 때는 2계명하고 4계명이 나왔죠. 그 다음에
3절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할 때 받는 복, 그것이 신명기 28장하고 또 유사하거나 또 다른 부분도 있고 하면서 레위기 26장에가 3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다가 이제 쭉 좀 흘러가서 레위기 26장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그러면 생명이 쇠약하게 된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또 쇠약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많은 경우에요. 또 파종을 헛되니 땅이 점점 황폐화되면 거기에 자녀들이 태어나서 농사 지으려 그러면 그 황폐한 땅은 그대로 있겠거나 더 황폐화되어 있겠지요.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첫 번째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대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 인류에게 해당되지. 야, 나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 율법하고 해당 없어. 율법의 저주하고 해당이 없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율법의 저주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방인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것도 해당이 없겠죠. 왜 율법의 저주하고 상관없는데 주님의 십자가하고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돼버리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불순종할 때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다음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믿는 교회, 신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심판과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유럽이든 상관없이요. 그러니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 7교회 지역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터키예요. 그 지역들이 얼마나 복음화되지 않고 얼마나 강팍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믿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고 그러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복음이 얼마나 잘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강팍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벌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징벌하신다 그래도 우리는 치유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자유케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하는데 돌아서지 않을 때 점점점 이것이 7배나 더 한다는 것은 더 강해져 간다. 그런 말이에요. 더 강해져 간다. 거기에는 자녀들 세대들이 그대로 포함되고 들어갈 것입니다.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이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28절에 보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지금 너희가 그랬지요. 딸과 아들하고 상관없이. 이게 부모가 그 어린 자녀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 딸의 고기를 먹고 아들의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은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이 자기들의 강팍한 위로부터 오는 또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어린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뭐 어린 자식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죽여가지고 잡아먹히게 되는 일이죠. 이것이 가계 저주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민족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고 국가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고 인류의 죄에 대한 이야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고스란히 지금 자녀에게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 딸이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했는데 내가 엄마 아빠의 식사거리로 전락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때의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아님했다 그래도 그 자녀 세대, 딸과 아들이 엄마 아빠의 양식, 식사로 전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걔네들이 또 크면 걔네들 때에 그 자식들을 식량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레위기 앞에 서두에서 읽었던 것처럼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주상을 찍어 넘기고 너희의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왜요? 산당이 우상숭배의 중심지잖아요. 태양주상을 찍어 넘겨버린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벌어지느냐 그 말이 이런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한 나라가 우상숭배를 많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니까 징계와 심판의 핵심에는 뭐냐 그러면 주의 종들을 복음을 가진 주의 종들을 별로 보내지 않아요. 별로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핵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핵심에는 구원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소하게 만들어요. 선지자나 선견자의 머리를 덮어버리고 애언을 없애버리고 메시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지역, 하나님을 떠난 마을, 하나님을 떠난 도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각한 징계가 임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감스럽게 천한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지만 그런 곳들에는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별로 인정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소수의 종들을 보내셔서 기회를 주셔요. 소수의 종들, 부름받은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전함받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서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서고 한다면 더 많은 주의 종들을 파송하실 거고 또한 돌아선 그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겠지요. 그러나 복음을 전했으나 전함받은 사람들이 강파가다면 그렇다면 더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복음에 대하여 더 완강하고 완악하게 된 채에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나 대한민국에도 많은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모 중에 있습니다만은 제주도 같은 땅, 우상숭배가 극심한 것, 가까이는 일본 같은 나라, 또 중국 같은 우상숭배의 중심지,
우리 대한민국 같이 조상 제사나 유교 속에 빠져가지고 극심하게 우상 숭배 속에 살아왔던 곳. 다행히도 복음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들이 순교하고 죽고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시간이 오래 흘러가지만 몇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또 나타나서 더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은 중국에 파송된 사람. 그들이 거기에서 터닝해서 한국으로 넘어와요.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터닝해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와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핍박하니까. 근데 대신에 우리나라는 핍박하지만 한편으로는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돌려버리시죠, 한국으로. 그러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은하 신사참배로 들어가고 이 독립운동 속에 공산당, 공산주의를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다시 우상숭배로 일제시대 동안에 공산주의를 하는 이러한 우상으로 들어가고 나아가 신사참배란 우상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한민족을 심판하셨고 38선이 그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6.25 전쟁이 벌어지고 그 참변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압니다. 이 31절은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너희 대적들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비참하게 되는 거. 왜요?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멀어지지만 대적에게도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흩어버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겠죠. 때가 있겠죠. 흩어버릴 때도 태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청소년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포로로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니엘은 포로가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청소년들만 잡혀서 끌려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계 저주는 조상 탓이야. 그러면서 책임지지 않는 세대들은 이걸 제대로 해결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10대 때에 끌려와서 타향살이를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위해 살아가야 할지언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황제나 왕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들이 부당한 명령, 우상숭배 같은 부당한 명령에는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여정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34절 레위기 26장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이제 쭉 넘어가서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남은 자들도 쇠잔하리라. 그러면 남은 자들도 세대를 이어서 자녀를 낳을 거 아닙니까? 가정을 꾸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쇠잔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쇠잔하리라. 그러지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납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나는 납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서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40절부터가 이 가계 저주를 해결하는, 이제 이건 가계 저주 차원을 좀 넘어서 버리죠. 이 집안이 모여가지고 뭘 만듭니까? 마을을 만들어요. 마을이 또 도시화가 되고, 도시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듭니까? 나라와 민족을 만들지요. 그러니 이 집안의 문제가 한 집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집안, 다른 마을, 도시까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심판하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작게는 한 가정,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가계 저주라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죄로 인한 심판과 징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한 집안, 한 민족, 한 국가, 한 사회, 한 지역, 섬이면 한 섬, 그들의 강팍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섬에 주의 종들을, 복음을 가진 종들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보내셔도 어쩌다가 1명, 2명만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강팍하게 행할 때 그 주의 종들을 다시 딴 데로 돌려버리시는 일들을 봅니다.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려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에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이거 원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어요. 이 가계 저주 문제, 집안, 내 역사하는 마귀의 문제, 악한 영들의 문제. 마귀 역사가 가계 저주 중에 제가 볼 때는 핵심에 속하는 요소라고 봅니다. 어쨌든 마귀는 주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이 가계 저주에 잘못되게 가르쳐버리면 무슨 탓입니까? 조상 탓이 돼버려요. 조상 탓이. 그런 걸 가진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르는 허물을 자복하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에 있고 우리 부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 아담이 지은 범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예요. 또한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또한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죄예요. 심지어 500년 전에 지은 사람들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그러한 인류의 책임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대환란이 어느 세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대항한 것.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는 죄가 없는데요가 아니라 그들이 대항한 것. 자기의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그 할례받지 않은 마음에 낮아져야 돼요. 할례받지 않은 마음은 뭡니까? 불순종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 자기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낮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돌이켜져야 되는 거죠.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마땅히 당할 것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래야 돼.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욥의 문제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변론 좀 해보십시다. 그거였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거스른 허물을 자복해야 돼.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았는가를 깨닫고 알아야 돼요. 43절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이렇게 죄악으로 형벌을 순순하게 받으면 그런즉 44절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속에 넣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때에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각의 저주가 있다. 민족적인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 국가적인 죄로 인한 도시와 마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인류의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 그럼 인류까지 가거나 마을까지 가도 한 개인의 돌이킴으로써 전체가 돌이키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최소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또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죄악의 형벌을 순순히 받을 때에 마귀는 물리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병은 우리 주님의 이름은 치료하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도 인내가 필요하죠. 순순히 받을 때에 물론 마귀 고통을 마귀가 주는데 그대로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나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즉 그럴 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그들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패역하고 돌아서고 배교하기 전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함에 우리의 삶에서 이 우상 숭배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얼마나 심각한 줄은 알아야 돼요. 우리 한반도 땅에 무수한 전쟁이 있었고 가난과 기근이 있었고 이렇게 파당 분당 지역적인 싸움 다툼 분열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함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상 숭배 속에는 무엇도 포함되냐 그러면 마귀적인 사상과 가치관이 포함돼요. 그건 공산주의고 공산주의의 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심하고 그 진노로 인하여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재앙을 주시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창세기 또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이웃의 도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또한 다른 게이나 레즈비언이 되는 그러한 동성애 등을 통하여 행하는 죄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 행하시는 거울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우상숭배를 타파하며 무너뜨리며 그로 인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순순히 받으면서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 속에 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실어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회복시키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